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해 볼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원래 오늘 본문이 1장 15절에서 18절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묵상하다가 12절에서 14절만으로도 이미 설교 한 편이 나와버리고 15절과 18절을 하면은 부흥회를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은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실까봐 오늘은 그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마음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긍정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사나 어떠한 일들을 경험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우선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 우선되는 사람입니까? 아니,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우선이 돼야 할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이 우선되는 사람이 돼야 할까요?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을 긍정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긍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 깨달은 것은 이 세상적 관점에서 긍정이라는 생각과 또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는 긍정이라는 생각은 비슷하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비슷한 점, 같은 점은 둘 다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라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세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긍정이라는 생각은 실은 맹목적인 긍정입니다. 즉 자신의 일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혹은 현재의 위기가 잘 극복될 것이라는 일종의 신념, 아무런 근거 없이 그저 우린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이 일은 잘 될 수밖에 없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바로 이러한 마인드 컨트롤식의 긍정이 바로 맹목적인 긍정입니다. 즉 긍정을 나타내는데 어떠한 이유와 어떠한 근거가 일절 없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은 그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기에 실은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답이 없는 문제로 몸서리치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 근거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현재 바울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형제들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에게 당한 일, 바울에게 당한 일,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일은 과연 무슨 일일까요? 빌립보서 1장 7절과 1장 13절에는 바울이 당한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우리 노란색으로 써 있는 이 글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13절. 자,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의 메인. 즉 지금 바울 사도는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의 이야기가 잘 드러나 있죠. 바울이요,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죠. 바울이시여,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당신은 수족이 묶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가지 마십시오. 차라리 소아시아를 돌면서 예수의 복음을 같이 증거합시다. 왜? 당신이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 있는데 굳이 저 죽음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하시나이까? 자, 그런데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이 일을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나도 안다 얘들아. 나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수족이 묶일 걸 알고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다. 담대함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닐고 있었던 바울을 보고 오해하게 됩니다. 그가 성전에 헬라인, 즉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를 모함했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소요가 굉장히 시끄럽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관리하던 천부장이 불이 나게 와서 바울을 건져내서 그를 구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부터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과 종교적인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일로 바울은 천부장, 그리고 그 다음은 벨릭스 총독, 그 다음 베스도 총독 때까지 이 가이사라는 지역에서 구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자 베스도 때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죠.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 당시 로마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이제 이송돼서 현재는 로마에서 이 판결을 받기 위해 이 로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즉 이러한 바울의 상황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좌절과 절망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런데 그는 지금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가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너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이제 감옥에 구류되어서 복음 증거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바울의 구류는요, 단순하게 복음 증거 사역이 멈춰진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당시에 이 바울이 세웠던 소아시아 교회들로 하여금 좌절과 낭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었던, 예수를 증거하던 저 사도 바울도 지금 저렇게 감옥에 갇혀 로마에 압송되어 있는데 라며 그들의 신앙에 대한 회의와 두려움과 초조를 갖게 되었다는 거죠. 실은 오늘 빌립보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바울이 구류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바울의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의 신앙에 낙심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당시 빌립보 교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그들을 격려하고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서 보듯이 바울은요,
인간적인 상황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절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결코 좌절하거나 결코 낭망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복음 증거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감옥에 구류돼서 이 예수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어째서 이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내가 당한 일, 즉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감옥에 구류된 일이 너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고 있음을 나는 너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퍼지는데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현재 자신의 상황을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있음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복음 증거의 사역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러니 힘을 내라. 실은 이러한 바울의 긍정적인 고백은 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숱한 이 1차에서 3차에 걸친 이 복음 증거 사역 가운데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그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 때 자신이 정말 가고 싶어하던 선교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곳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다시 한번 가서 그곳에 빈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길 원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보내셨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를 다시 한번 복음화시키는 그것이 그의 목적이었으나 하나님의 꿈은 그를 통해 부르기아 땅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땅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또 7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바울이 이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나는 저 비두니아로 올라가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드로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죠. 그리고 바울아 바울아 네가 마게도냐에 가서 그들을 도우라. 생전 가보지 않은 땅,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입니다. 생전 가보지 않은 그 땅, 유럽 땅에 가서 그들을 도울 것을 말씀하시죠. 바울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던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케도냐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첫 번째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했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을까요? 제가 묻는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어느 구절을 읽었죠,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를 저만 읽었나 봐요. 빌립보서, 이 빌립보성을 처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첫 번째 회심을 시킨 땅, 그 땅에 생겼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즉, 바울은요, 이 자신의 이 선교 여정이 자신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이미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선교는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경험들을 전제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이 상황, 사람들이 보기에는 좌절과 절망의 상황, 죽음을 예비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또 다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성취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이러한 상황이 복음의 진보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요, 단순하게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러한 사탕 이빨림 같은 그러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요, 실제로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된 고백입니다.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들, 자신이 그 수많은 전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일들, 수차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자신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실제로 굉장히 옳은 고백이었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던 바울이 천부장과 공회 앞에서 복음의 변증을 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 하신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죠.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이 부족한 죄인보다 못한 자신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복음 증거의 그 사명, 그 사명의 계획을 알았기에 그는 현재 자신이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신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해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의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긍정적인 생각, 이 긍정적인 생각의 이유와 근거는 바로 오늘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의 인생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희노애락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간은 연약한지라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어.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 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됩니다. 남편이 직장에 성공해서 돈도 잘 벌어오고 우리 집이 잘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God thank you 할 수 있겠죠. 우리 참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하다는 표현이요, 우리의 인생에 슬픔과 화남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 하다가도 그 고통이 점점 커지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으면, 계속 내 인생과 우리의 가정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어려움들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는 다 땅바닥에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이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실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인생에 기쁠 때나 슬플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고요,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에도 우리를 향한, 아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기자는 오직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만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이다. 우리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부 못해도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실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새끼 아니라고, 아유, 잘 되든지 말든지 내 새끼 아닌데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학생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심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달려나가야 돼요.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그 비전을 심어주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합니다. 이거는 청소년 사역자 20년 한 제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공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했지 공부를 잘한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자,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만이 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입니다. 자, 왜냐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런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딱 하나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창조하시고 하물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까지 시켜서 너희를 양자 삼았는데 그런 너희를 향해 내가 버리겠느냐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멋지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가 봤을 때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좋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성도님들 믿지 못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모교에서 담임 목사님이 사역자로 부르면서 다른 교회로 파송시킬 때 저를 불러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지훈아,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교회처럼 성질 좀 부리지 마라. 그 정도로 제가 다혈질이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시고 내가 봤을 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 간 교회에서, 제가 원래 사역하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인데 한 400명에서 500명 되는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거기 부장님이 마음을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분이 그 분노 조절 장애라고 아시나요? 그걸 갖고 계신 분이었고, 본인이 기분이 좋으면 아이고 전도사님 했다가 본인이 기분 나쁘면 전도사님 화를 내면서 저한테 막 한 30분 동안 화를 내셔요. 그럼 그 30분 동안 저는 그걸 다 들으면서 아우 내 집사님 도망 다니다가 끝내서 아우 목사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하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고 끊어요. 그 과정을 2년 동안 했어요. 그 집사님이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하는 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힘듦의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 없는 과정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역을 돌아보면서 쳐다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저를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자로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에게 당장은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서 왼수 같은 내 남편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내 아내도 나에게 필요해서 준 거고, 말 더럽게 안 듣는 내 자녀들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도 안 다니고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있다면 나를 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라요.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요 인생이 즐거울 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하고요, 또한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바로 긍정의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긍정의 근거는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 그 신뢰함에서 비롯된 긍정적인 생각들이 어떠한 파급 효과를 낳는지 아십니까?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통해 어떻게 복음 사역을 실행하셨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첫 번째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요 시위대 안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위대는요 당시 로마 황제를 호위하던 정예 호위병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주된 임무는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죄수들을 지키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러한 기회를 틈타서 이 로마 군정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바울이 그의 집을 자유롭게 방문하는 그를 찾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가르치던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이 그 호위병들에게도 같이 서 있으면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이러한 로마 감옥에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역은 이 바울을 지켰던 시위대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 그것도 로마의 정예병, 호위 정예병들 중에 그들 중 일부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바울은 증명해내고 있어요. 두 번째로요, 바울의 매임으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다고 13절 하반절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압송되어 있는 바울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실은 자유인으로 있을 때도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던 자였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또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자유인으로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오히려 그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구류되는 일이 발생하자 오히려 자유롭게 로마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로마 시민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드러내는 복음의 열매를 꽃 피우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그 자신의 매임으로 로마 교회 신자들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요, 로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는 바울의 투옥 사실을 안 또 다른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실은 감옥에 구류되었으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줄 알고 위로하기에 찾아갔는데, 오히려 지금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이 로마의 사명감 있게 복음 증거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자유인인데 이렇게 띵가띵가 놀고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그 주님을 더 확고히 믿게 된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바울이 로마에 구류돼서 우리는 모든 게 실패하고 끝났다라고 여겼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니 이 로마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바울을 이곳에 구류시켰구나라는 희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자신들의 교회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울의 도전을 받아 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의 처소에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전제되는 긍정적인 태도가 오히려 그를 방문했던, 그를 위로하게 했던, 위로하기 위해 왔던 그들을 도리어 위로하였고, 그로 인해 그를 찾아왔던 자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충만해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그러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에게 처해진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신뢰함에서 비롯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는 어떠한 문제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를 위해서, 안 좋은 일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구나.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전제된 긍정적인 생각들이 훗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선하신 그 방법대로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취를 누리게 만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긍정은 세상적인 무분별한 긍정적인 것과는 다른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긍정입니다. 비록 바로 우리의 긍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비롯되는 긍정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긍정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원당의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